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두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수 잘 믿으면 소금이 될 거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주보 안에 이제 있습니다만,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너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또 그 고침 받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지막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리는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은 무리가 왔을 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무리는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군중들인데 근데 이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2차 청중입니다. 근데 1차 청중은 누구냐 하면 그 무리들 가운데서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1차 청중이 됩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12제자가 다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인사한 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이 자체로는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앞에 다른 말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희는 거룩해라. 출애굽 구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할 수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죄의 종살이를 했고 노예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에 예수님을 두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이제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무리들은 아닙니다. 그냥 쫓아다니는 군중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앞으로 더 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없는 거룩한 백성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없이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빛이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빛된 성도들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성립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이게는 역할과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하면은 행위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행동.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과 빛이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적어놓은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인데 이런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14장 25절부터 시작된 문맥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긍정으로 바꾸면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는 사람이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긍정으로 바꾸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면 긍정으로 바꾸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 무소유,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무소유로 살아도 좋다. 그렇게 무소유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종합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소금은 좋은 것이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소금 이야기를 하실 때는 소금이 이런 말이죠. 문맥으로 본다면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죠. 짠맛을 낸다고 하는 말은 맛을 계속 내는 거니까 맛을 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맛을 내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소금도 맛을 잃어버린대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언제냐면 소금이 변한다는 말이죠. 소금은 언제 변하냐면요. 불순물이 섞이면 부패합니다. 소금은.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임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에도 쓸데없다. 거름으로도 못 쓴다는 말이에요. 땅이 유익하도록 거름으로 써야 되는데 맛을 잃은 소금은 거름으로도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에도 쓸데없다고 되어 있지만 거름에도 쓸데없다. 그러니까 비료도 망쳐버리는 거예요. 비료도 망쳐버리는 것. 땅도 망치고 비료도 망치는 것. 이게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면 사람에게 밟힌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본인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면서 세상도 망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다 심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그러니까 거룩한, 아까 말씀드린 구약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녀아들 짓밟아버렸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밟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제자답게 살지 못할 때 밟힌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에 관련된 말씀이고 빛 자체는 생명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면서 생명을 주는 빛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도 연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비추는 거죠. 여기에 들어왔을 때 빛을 안 켜놓으면 어두운데 빛은 비추는 역할입니다. 이게 다 보일 수 있도록, 안 다치도록, 그죠? 길을 안내하고 앉을 자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빛입니다. 길을 보여주고 안내하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착한 행실인데 빛의 열매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다면 어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는 빛의 열매를 뒤집으면 돼요.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 때문이에요. 빛은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이 있는 곳에 필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로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이 있는 세상에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고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금과 빛이 있어야 될 곳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상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과 빛이 필요한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여러분들이 가정도 될 수 있고 일터도 될 수 있고 우리 순천 도시도 될 수 있고 거기에요. 거기.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순간 교회는 망합니다. 사람 숫자 늘리는 거, 재정 늘리는 거, 그게 관심 있고, 내 부서, 내 교회, 내 교회 건물 짓는 거, 이런 데 관심 있는 교회는 이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를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세워졌고, 걸어다니는 교회인 우리도 교회보다 세상에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살아가는 세상, 교회가 세워진 세상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빛이 필요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어둠을 밝혀야 되고 고칠 곳은 고쳐야 되고 막아야 할 곳에서 거룩한 장애물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빛된 삶이고 소금된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 바로 그런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교회 안에서 빛이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해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은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구약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안식일만 되면 예배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싫어하셨잖아요. 세상의 삶이 소금과 빛이 안 됐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안식일만 되면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못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소금과 빛된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소율이 문답 1번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죄 짓는 것 빼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통해서, 저는 목회를 통해서, 예수를 하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예수님의 어떤 말씀 전파, 치유하시는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했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자들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된 삶의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보내가지고 전도를 보냅니다. 제자들이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6장 14절인데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데 누가 유명해졌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냐? 제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으니까. 이게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의 이름으로는 귀신이 한 마리도 나가지 않습니다. 병자 못 고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제자된 삶입니다. 한동대, 경북에 있는 한동대가 있는데 한동대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학교에서 졸업했는데 뭘 배우고 나왔냐 이렇게 물으면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뭘 배웠다고 하냐면 정직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과 성실을 배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요, 무감독 시험이 되거든요. 시험 감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험 치자, 그걸 훈련합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참 부끄럽게도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신학대학교는 무감독 시험이 안 되거든요. 컨닝 다 해요, 신학생들이.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가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나갔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동대는 일반 학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독교 정신을 가진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정직은 뭡니까? 빛의 열매의 마지막에 진실함. 이게 빛된 삶이에요. 근데 그 한동대 수업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장신대도 목회 실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 중에서 현장에 가서 목회를 정말 잘 해가지고 교회도 성장시키면서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들을 초청해다가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제가 다닐 때는 곽선희 목사님 오셨었어요. 소망교회 심호하실 때니까. 근데 한동대학교에 한동정신과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동대를 졸업한 선배들 중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후배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들에게 와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정직과 성실을 몸에 담고 배고 나가야 된다. 가서 여러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최악이 뭔지 아세요?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사업하신 분들이 그래요. 사업에서 최악이 뭐냐면 정직이래요. 정직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업하면 돈 못 번다는 거예요. 좀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써야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대 졸업한 선배가 한 분이 이제 와디즈라고 하는 그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제 도전한 거예요. 정직해도 사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후배들 앞에 와서 너희들 정직과 성실을 배워야 된다. 정직이 경쟁력이다. 정직하면 사업이 망할 것 같지만 그거 정직 가지고 붙들어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게 빛된 삶입니다. 이게 소금 되는 삶이에요. 제가 인터넷 보다가 참 이 귀한 어른을 또 한 번 봤는데 어른 김장하라는 분 아십니까? 김장하. 잘 모르실 겁니다. 워낙 이게 드러나지 않는 분이라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드러났는데 이분이 1944년생입니다. 경남 진주 이제 출생이신데, 한약방에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머슴살을 하다가 18살에 한약사 시험을 봐서 자격 시험을 했는데 자격증을 땄어요. 그 19세부터 한약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19살 젊은 나이에.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1968년부터, 그러니까 24살 때부터죠.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줬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에 인원은 나오지 않는데요. 횟수가 중요해요, 횟수가. 얼마 동안 했냐? 50년. 좀 놀라십시오. 진짜. 네. 아니, 한 해에 한 명만 줘도 50년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한 명만 줬겠어요? 눈에 가난한 학생들이 뛰었다 하면 장학금을 주는데. 그리고 1984년도 40세가 됐을 때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7년간 이사장을 하다가 재단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재산이 그걸 국가에 기부합니다. 국가로 줘버려요.
그리고 지역 신문들이 살아나야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서 진주 신문을 발간하는데 그 회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자가 나요. 근데 이 적자를 메꿔줍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년간. 10년이면 얼마죠? 계산 안 돼요. 12억이에요, 12억. 자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지역 신문이 살아야 지역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지역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진주 신문을 살리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적자. 1년이면 1억 2천이에요. 10년 12억.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고요. 시민단체를 돕고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용히 다 후원해요. 자가용 탄 적이 없고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집, 가구, 옷, 새로 거의 사지 않는데요. 그 닭이 세트, 그것도 옛날 거 그대로. 그 손님들이 가끔 오는데 그걸로 그냥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거 닭이 세트라도 좀 새 걸 사지? 손님들 많이 오는데. 그래서 딱 한마디 했대요. 안 깨지대. 안 깨지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깨져도 이쁜 거 있으면 사버리잖아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는 사람들 다 줘주는 거예요. 정말 참 어른이시다. 어른 김장하. 이렇게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면서 진짜 이 시대 참 어른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공부하고 돈 벌어서 남 주고 검소하게 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적 구석탱이 말석을 좋아하는 삶. 여러분 이게 진짜 빛이고 소금이 된 제자의 삶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된 모든 교우들이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일하면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